말이 없습니다. 예배드리기 조금 힘든 가운데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에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개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던 청년들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제 마음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생과 청년의 민감한 시기에 함께했던 청년들의 빈자리에 대한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학생 청년들이 조금 위축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이죠. 새로운 청년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의 그 빈자리로 인하여 학생들이 조금 허전함을 느끼면 어떡할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일에 조금 허탈함을 느끼면 어떡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가고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청년이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어쩌면 그 청년은 내가 아는 분이 있으니, 지인이 있으니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교회를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 어쩌면 우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문제의 어려움들이 잘 진행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꿈보다 해몽일까요? 우연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청년이 오늘 방문하지 않았을 때에 감사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진행되던 일들이 조금 나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 청년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았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있단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낭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매우 건조한 곳입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올라가라, 먹으라, 마셔라. 이 세 가지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왕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서 먹으라, 마셔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가 왕에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기서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왜 자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비가 내릴 거야. 그렇게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사환입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다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한번 사환에게 말합니다. 7번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 그리고 사환이 그렇게 7번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것이 사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그 구름 위에 감추어진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환이 그 구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는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르게 고백합니다. 44절입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사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늘은 맑을 수도 있고 그저 손바닥만한 구름만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했기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손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9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아니라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에 감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적시고도 남는 비를 하나님이 보라십니다. 이미 엘리야는 그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41절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임나합니다. 실제로 아직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큰 비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라고 아합에게 고백합니다. 여기서의 소리는 비가 똑똑똑 내리는 소리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똑똑똑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내가 듣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야외에 나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과 통화를 하면서 조금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장소에 가서 천막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 천막을 잘 싣고 모임 장소로 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천막을 어떻게 칠 것인가? 혼자서도 그 천막을 못 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네 사람이 있을 때에 조금 더 쉽게 그 천막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야외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연락을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점심 식사를 하는 중에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어제 통화했을 때에 제가 교회를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과 낭만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엘리야는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희노의 낙을 동일하게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기도의 낭만과 특권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기도 응답이 엘리야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응답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하시기에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시기에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낭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쳐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외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내가 후하고 입김을 불면 불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 기도의 특권, 기도의 낭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신약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낭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